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수가라는 곳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쉬카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 쉬카르가 원래 히브리어의 세카르를 헬라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이제 쉬카르로 발음이 됐고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수가로 번역을 합니다. 뭐 쉬카르도 그렇고 히브리어의 세카르도 술 취하다 또 혹은 취하다 아니면 강한 음료, 독한 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시작된 지명입니다. 뭐 어원이 이런데 이 지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뭐 성경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곳의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 뭐 익숙한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거의 정북쪽입니다. 정북쪽 방향에 아스카르라는 오늘날의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자를 빼면 이제 스카르고 이 어원이 사실 수가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블루스라는 이제 세겜 땅입니다. 구약 시대의 세겜 땅의 뭐 한 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고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직선 거리로 48k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아스카르까지 48km 정도 직선거리가 나옵니다. 제기동에서 좀 따져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나 그랬더니 강화도가 한 48km 정도 나오고 남쪽으로 하면 오산시 정도가 48k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아주 먼 동네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뭐 갈만한 오늘날에 이제 갈만한. 근데 당시에 이제 도보로 다닐 경우에는 좀 먼 거리긴 합니다. 그런 곳인데 이 아스카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현대 마을 이름이고요. 이곳이 이제 나블루스 도시권 안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로마 시절에 네아폴리스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아가 새롭다라는 거, 폴리스 이제 도시니까 새로운 도시죠. 새로운 도시인데 정확히 이곳은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비아 왕조가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이제 한 왕조가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인데 그 플라비우스 왕조 시절에 자신들의 왕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게 플라비우스 네오시티라고 폴리스라고 해서 플라비우스 황제의 새 도시 요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왜 황제가 지목해서 새로운 도시를 했겠는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유추할 수 있죠. 이곳이 그래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척박하지 않은 그래도 좀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도시가 이제 로마 시대 때 건설이 됐고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전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야곱의 시대까지 올라가면 야곱이 정착했던 세겜 땅이고 그것에 사람들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곳이다 보니까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로마 시절에 와서는 새로운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은 원래 고대 세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죠. 살짝 벗어난 곳에 신시가지가 신도시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블루스 도시권에는 여러 이제 유적들, 여러 이제 성경의 장소들이 포함이 되는데 텔 발라타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대 세겜입니다. 이 발라타라는 곳이 이제 돌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적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름이죠. 오늘날에 그곳에서 많은 이제 돌들이 발견되면서 그냥 발라타라고 하고 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덕이다 보니까 그 기슭에 돌 무더기들, 유적지가 발견된 곳을 그냥 텔 발라타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고고학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고대 세겜이었고요.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요셉의 무덤이라는 곳이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등장하는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아스가르라고 이제 수가성이 그 바로 또 옆에 이제 수가성으로 전해지는 신약의 수가성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세겜과 신약의 수가를 같이 보는 같은 곳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1km 안에 이렇게 800m 직선거리는 800-900m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같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줬습니다 해서 야곱이 판 우물이 그곳에 또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블루스 도시권 안에 텔발라타라고 하는 고대 세겜, 그리고 요셉의 무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아스가르, 그리고 야곱의 우물, 이곳이 이제 한 권역으로 들어서 그냥 한 동네, 한 곳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아스카르라는 이제 오늘날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의 난민촌으로 시작된 마을이에요. 이 서한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촌으로 시작됐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입됐고요. 그래서 오늘날 도시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도시가 형성돼 있고 그곳이 가까이에 서편으로 요셉의 무덤 유적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거기서 얼마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추정해서 기념하는 성당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 발라타라고 해서 이곳인데 이곳은 이제 많은 유적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진짜 말 그대로 관리를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팔레스틴 자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고고학 공원으로 이제 삼고서 이제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나블루스입니다. 이 나블루스 공원이라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도시가 건설된 이곳이 나블루스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여기 이제 구글 지도엔 제라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그리심산 맞은편은 뭐죠? 에발산이 있죠. 저희가 에발산인데 지금 이들의 언어는 에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산, 두 산 사이의 골짜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겜, 구약 시대의 세겜, 신약 시대에는 그냥 수가성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위성 사진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나빌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나빌루스 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요셉의 무덤, 그리고 여기가 텔 발라타 이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야곱의 우물 유적지, 그리고 저쪽이 아스카르 도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면적의 곳은 아니고 그냥 구약의 세겜이 신약의 수가야라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지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약의 세겜과 신약의 수가의 이 간극은 몇천 년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제 저희 대한민국을 저희 후손들이 몇십 대 후손이 거의 500년, 1000년 뒤에 후손들이 대한민국 우리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불렀대. 그전에는 한성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불렀대라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면 아주 초창기는 사대문 안만 그 한성이나 한양으로 불렀을 거고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한강 아래까지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강 아래까지 서울이라고 하고 또 이게 또 언제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뭐 경기도 전체에서 무슨 서울 광역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거나 줄거나 아니면 변형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세겜 지역이 신약의 수가 그 몇천 년 전에 그 간극이 있다 보니까 구약의 세겜이 신약의 수가야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나블루스라는 도시권 안에 이 세겜과 수가의 유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가가 아스카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게 또 어원적으로 또 성경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가 앞에 관사가 붙어서 아인 수카르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인 수카르다 보니까 이 수카르를 계속 아인까지 붙여서 발음하다가 아스카르가 됐다라는 게 이제 어원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도시 이름이 아스카르가 된 거는 수가라는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지역이 수가성이다라는 것은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겜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세겜과 같은 한 장소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야곱의 우물과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건 지금 지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야곱의 우물 인근이다 보니까 수가성이 맞겠구나라는 것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또 인정하는 바고요. 뭐 마찬가지로 세겜 권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아스카르 그 동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에발산 기슭이고 요게 텔 발라트입니다. 요 유적이. 그리고 저쪽이 이제 아스카르가 되겠죠. 그리고 저쪽이 이제 그리셈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그 텔 발라트 유적 공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고 좀 이따 이건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아랍 도시라는 거 아주 초라한 뭐 빈민촌으로 시작됐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초라한 도시가 아닐까 하는데 그냥 제법 그래도 도시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기슭에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높은 건물도 좀 덜어 보이고 낮은 건물도 다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도시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전형적인 도시고요. 그리고 동네를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까이서 들어가면 요 정도 이런 모습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도시들처럼 어떤 현대화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도로 포장된 시골 정도 아주 시골인데 도로는 포장된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 되는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 사진 어느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어릴 때 좀 놀던 동네하고 비슷한 분위기라 이 사진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권이나 그 경찰권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갖고 있긴 한데 그 유적지에 한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사실은 이제 약간 점유하고 있는 그 유적지에 한해서 그런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이곳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 그러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수가라는 이름은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오늘 요한복음 4장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수가가 뭐 세겜과 같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그냥 세겜이 성경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떤 도시였는지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겜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하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와서도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정착했다라는 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3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이제 정착했다라는 기사가 이 세겜에, 그러니까 야곱과 세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그런 땅이 되죠. 야곱과. 그리고 야곱만이 아니라 그 야곱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들 중에 제일 성공한 아들 요셉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결국에 뭐 죽은 건 이집트에서 죽었겠지만 장사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이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여러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가 이런 백성이야 이제 다시금 각성시켜주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세겜이었다라는 것.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 그때에 그 자리가 세겜에 모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이렇게 거기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사진을 볼 텐데 저주의 산에는 뭐가 있고 축복의 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통일 왕국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이고, 르호보암 때 가서 이제 여로보암과 나뉘게 되는데, 나누기 직전에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이제 규합을 해야 되는 거죠. 통합 왕국을 또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 다윗이 유다 왕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처럼 이런 어떤 인준의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게 이제 왕정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세겜으로 가는 기사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갔냐?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유다 왕은 뭐 이미 유다 왕인데, 유다 지파의 왕인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나름대로 인준과 얼굴을 좀 대면하는 그런 것을 이 세겜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48km 떨어진 이 세겜까지 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만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간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구약 시대의 이 세겜이 여러 역할들 하죠. 뭐 이외에도 세겜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약,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대 세겜,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텔 발라타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고대 세겜, 크진 않은 땅이겠죠.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라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곳은 아스카르라는 마을, 현재 마을인데 그때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구약의 뭐 신약의 어떤 수가성의 모습은 없고, 남은 유물은 사실은 요셉의 무덤과 야곱의 우물 정도가 남은 유적의 유일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나블루스 도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겜이 나블루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어디서 뭐 세겜이 오늘날 어디야 가면 나블루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자료도 있고요. 아니야 텔 발라타야라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가성도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세겜이랑 같은 곳이래라는 그런 자료도 보실 거고, 그 자료와는 다르게 뭐 아스카르라는 마을이야 이렇게 뭐 말하는 자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나블루스라는 그 도시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이 세겜과 이 수가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된 것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세비우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기록에 세겜을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 아까 말씀드린 네아폴리스, 나블루스죠. 그 네아폴리스 동편에 수가가 있다라고 기록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도 이 수가는 이제 세겜과 거의 같은 곳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유세비우스가 기록에 좀 재미난 기록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일부 주장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수가라는 발음이 그 세겜을 세켐이라고 부른 그 아랍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켐을 잘못 발음해서 수가가 됐다라는 기록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을 이 유세비우스가 기록에 이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단초가 돼서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켐을 잘못 발음해서 수가가 됐어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긴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공신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연대기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연대기에도 세겜 가까이 동네 이스카르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스카르가 이제 훗날에 언어가 아스카르로 변경이 된 거라고 이제 성경 역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부 제롬이 쓴 저술에 이 세겜 옆 야곱의 우물가 인근에 이 예수께서 방문한 마을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여러 기록에도 이 수가가 이 세겜과 거의 동일시된 장소라는 것은 이제 뭐 거의 증명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지리적인 환경이요, 로마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만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땅이 비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연평균 500mm 정도가 온대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괜찮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하고 광야야, 이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농사가 가능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락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고요. 뭐 토지도 보니까 그 붉은 비옥한 갈색 토라고 이제 정확히 학명으로는 얘기를 나오는데, 뭐 그런 어떤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먼저 요셉의 무덤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좀 순서를 야곱이 먼저니까 야곱의 우물을 좀 살펴볼까 했는데, 요셉의 무덤을 좀 먼저 살펴봐야겠다 한 것이, 왜냐하면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세겜인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역사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요셉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곳은 세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되고 성경에서도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의 무덤을 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처음에 무슨 군사기지인 줄 알았어요. 무슨 벙커가 있고 막 이래서. 근데 이곳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움이 많아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인티파타라는 이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1차 인티파타가 있고 2차 인티파타가 있는데, 1차 인티파타가 1987년에서 93년까지 약 한 6여 년 정도 이게 지속됩니다. 이때는 돌 던지고 이제 우리 학생 시위하듯이 그런 정도로 팔레스틴 주민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부딪힌 정도였는데, 2000년에 와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제2차 인티파타가 벌어져요. 그 사건이. 인티파타라는 게 그 아랍어로 봉기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격렬해서 뭐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암살도 일어나고, 그리고 총격전도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보병만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경찰이 진압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돼서 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티파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감정을 훨씬 더 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줘서 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쪽에 팔레스틴 주민들과 이스라엘과 민족적 감정이 훨씬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네블루스 지역에 희한하게 이 인티파타가 격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도 벌어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정치인이 방문을 해요. 뭐 아리엘 샤론이라는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이 방문하는데, 이제 그게 촉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산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아랍 땅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데, 이 야당 지도자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좀 한번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성전산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거다, 이렇게 약간 선언하면서 뭐 대사관도 옮겼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아랍권의 반발이 있었던 그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이 자살 폭탄, 뭐 총격전, 군사작전, 뭐 여러 이제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지만 이 지역도 이제 크게 일어난 거예요. 나블루스 지역도 크게 일어났는데 요셉의 무덤을 이제 테러를 한 겁니다. 폭탄 던지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담을 친 거예요. 그 군사 시설처럼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현재 유지가 되는 거죠. 설명이 길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저 바깥쪽이었고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셉의 무덤 이제 돌관이 있는 그 입구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기적인 이제 랍비들의 모임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뭐 야간에도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여기 뭐가 걸려 있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확대하고 또 옆으로 사진 돌리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마겐 테힐림 그리고 베치온 요세프 하차딕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뭐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전을 보니까 마겐 테힐림은 이제 마겐이라는 건 보호하다 방패라는 뜻이고 테힐림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막 찾아보니까 시편 나눔 모임이에요. 학회 이름이더라고요. 시편 연구 학회 이름이에요. 학회 이름이 마겐 테힐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겐 테힐림이 주최하는 어디서 주최하냐? 베치온 요세프 하차딕. 이 하차딕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요세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요셉의 무덤에서 이런 마겐 테힐림의 모임이 벌어졌다. 이제 그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무덤에서 우리 마겐 테힐림 모임이 있어. 이제 그거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뭔지를 또 인터넷을 뒤져서 찾았죠. 찾아냈더니 시편 나눔 모임 학회고 여기서 이제 세미나와 또 자신들의 연구, 랍비들이 연구한 것들, 시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로 치면 이제 큐티 나눔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의 무덤에서 이제 열린 거죠. 뭐 여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열리겠죠. 근데 그 사진을 어느 분이 올려놔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많이 오고 이스라엘 남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랍 사람들과는 크게 뭐 상관없는 모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에 요셉의 뼈가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뼈가 있긴 하대요.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은. 근데 그게 요셉 뼈인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셉 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냉철하게 이게 요셉 그 몇천 년 전의 요셉이 아니라 뭔가 이제 복원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석관을 만들고 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언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승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요 석관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그 위에 봉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수를 하고 폭탄에 맞아서 테러를 당했던 것도 이제 보수를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곳이 뭐 요셉의 무덤 뼈가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객관적으로는 모르지만 요셉이 그때 당시에 묻혔던 자리라는 것은 전승에서 거의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이곳이 세겜 땅이다라는 것은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요셉의 무덤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 이 요셉의 무덤이 있는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 발라타 끝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텔 발라타가 고대 세겜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전체가 텔 발라타긴 한데 이 지역에 유적들이 좀 크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세겜 성이죠. 성읍이 발견돼서 이곳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곳에서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저쪽으로 가는 여기 언저리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쯤에 이제 요셉의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세겜 성읍에서 약간 외곽에 묻은 거겠죠. 세겜 원래 성읍이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성읍에서 좀 벗어난 외곽에 요셉의 뼈를 안장했을 거라는 거죠. 이 성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가 입구인데, 그러니까 이 터에 여러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 발라 아키로지칼 파크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고학적 유적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가 삼엄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어떤 이스라엘 땅의 유적지와는 좀 다르게 담도 쳐져 있고 경계도 하고 이런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발라타라는 뜻이 성벽, 돌바닥, 돌벽, 뭐 이건 돌 많은 곳 이런 뜻이다 보니까 돌들이 발견돼서 발라타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탐구해 보니까 이게 세겜의 유적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들이 발견이 됐는데 뭐 지금도 복원 작업이 되고 있고 발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표지판을 세워두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더 이스트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쪽 문이야 이렇게 그 서쪽 문의 흔적에 이렇게 팻말들이 다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는데 팻말이 들어있고 어디는 뭐 이게 뭐 거실이야, 뭐 어디 뭐 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유적지가 바로 야곱의 우물터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터는 이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났잖아요. 그 우물이 여기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야곱이 우물을 한 개만 판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야곱이 정착한 이후에 우물을 안 파냐? 지하수가 많아서 이 동네가 파면은 우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엄청 많이 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어떻게 특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 개를 특정해서 여기가 그 수가성,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우물이야라고 특정을 해서 그것을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성당인데요. 이게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고, 성 포티니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포티니가 왜 포티니지?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외경을 찾아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동방교회죠.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비잔틴 제국에서 이 성경에 나온 여인을 기념하자.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포틴이라고 추정을 해서 이름을 포틴이라고 붙여요. 포틴이는 이제 빛나는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포틴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포틴이가 됐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성당 입구에 그냥 제이콥스 웰이라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아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입구 앞에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성당 입구입니다. 그리고 성당 안쪽에 들어간 벽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내부 사진이 다음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우물이고요. 이게 물동이를 형상화해 놓은 건데 실제로 양동이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퍼올린다. 그 자료에 보면 물이 실제로 있대요.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봐서. 그래서 물을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예배당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있는 데다 이제 성당을 지은 거겠죠. 이렇게 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를 하나 발견한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성화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고 우물가에 앉으셨고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포틴이라는 여인이겠죠. 이렇게 대화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전혀 다르죠. 그림이. 뒤에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보이고 예수님과 그리고 우물도 더 화려해지고요. 이게 근데 여러 점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린 성화가. 근데 성화가 이제 동방교에서는 꽤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렇게 같은 사건을 이렇게 여러 성화가 같은 성당에 걸려있지 했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원래 알렉산드리아 그 동방교회에서 세웠던 그 성당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훼손도 되고 성화도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러시아 정교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렇게 정교회에서 넘어가면서 현재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걸 관리한단 말이죠. 그 그리스 정교회 전통에서 또 그걸 그려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풍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성화의 화풍이. 그리고 오늘날 현대 정교의 화가 작품이 드러났는데 이게 현대 정교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그 화풍이 다르게 이제 걸려놓은 그런 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뭐 그냥 뭐 포티니 성당이라고 해서 그 성인으로 추대받고 있는데 이 성당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 있는 것이
그 필루메노스라는 수도사가 이곳에서 순교를 해요. 이게 1979년 사건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게 이 포티니 성당 그러면 제일 연관 검색어로 필루메노스 수도사 순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테러를 당해서 죽었나 보다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1979년 11월 29일에 정신병력을 가진 유대인 한 남성이 이 교회를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도끼로 수도사를 이제 위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수도사가 막고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도끼로 이제 이 남성은 이제 이 우물을 깨부수려고 들어온 거죠.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막아서서 이 필루메노스 수도사가 순교자 반열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유적가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요게 성서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적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죠?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여기 사마리아 성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그때의 성전 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맞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 터가 여전히 잘 보존돼 있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안 가요.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그러니까 마카베오 혁명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생겨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정통 여호와 종교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볼 때 과거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마리아에 성전 세운 건 너무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부셔버립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전 터도 다 부셔서 이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 하스몬 왕조 시절에 다 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막 우상을 타파하듯이 이 하스몬 왕조에서도 요한 히르카스누스가 이걸 다 회파를 해버립니다.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전이 아직 이렇게 터가 남아 있고요. 근데 이게 복원은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다음 사진 보시면 아래 텔 발라타 이쪽 방향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에발산으로 가면 다음 사진 보시면 에발산에도 이런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면 여호수아 시절로 가요. 희한하게 갑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가고 부분적으로는 그 한참 후대고. 그러니까 아주 일부에 그때 축성해 놓은 이제 돌담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여호수아가 에발산은 저주산, 그리스는 축복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주산에는 뭘 세울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니까 속죄의 단을 쌓아야죠. 그래서 속죄소를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기 하기보다는 제단을 쌓는데 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것을 이 에발산에 있고 그 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복원이 된 모습이긴 해요. 그냥 이렇게 요런 모양 형태였을 거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준행해서 실제 여기에 이렇게 쌓은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성서 고고학자들 중에는 이게 그냥 망루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더 나가서는 농업시설 아니겠냐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건 거의 설득력이 없고요. 그래서 망루였는지 아니면 진짜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제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것은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계속 풀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반대편 바라본 사진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에발산 요 흔적에서 반대편 그리심산은 저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나블루스 도시권이 인구가 꽤 많고 어쨌든 큰 도시이긴 해요. 아주 뭐 거대 도시는 아니어도 이 팔레스틴 자치기구 안에서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위 현장도 이것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이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곳 수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일무이하게 이제 주님과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난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을 여러분과 좀 나누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아침에 눈 떠서 뭐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또 다음날 출근 준비해야 돼서 그냥 계속 고단한 일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직장인들만이 아니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집에서 애들 방학 때 한번 케어를 며칠 한 적이 있는데 아침밥 챙겨주고 치우니까 점심을 해야 돼요. 점심밥을 해서 챙겨주고 또 다 먹이고 치우니까 뭐 이래저래 조금 정리하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짬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 살림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지긋지긋한데 이게 좀 한 번에 좀 해결될 수 없나? 내가 맨날 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일상의 고단함이 힘든 어떻게 보면 불만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4장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상의 쳇바퀴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 근데 그런 일상의 고단함도 있지만 이 여인에겐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또 이 여인에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 잘 안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딱 들어왔던 것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들으신 그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매일 이 중동의 그 뙤약볕 한낮의 뙤약볕을 사람들 피해서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이 일상의 고난함이 있었는데 다시는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네? 이런 얘기에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가까이 갔죠.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낮에 나와야 될 만큼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도 있었겠지만 당시 지금 오늘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 뭐 5번 이혼한 그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경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그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철저하게 자신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럼 다시 내가 이 낮에 안 나와도 돼? 이런 말씀에 혹 이제 마음이 간 거죠. 이 늘 일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여인, 그리고 세상의 우물을 늘 길러와야 했던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다시금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생각할 때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내 집 마련하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상황도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은 저희는 하고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갈증 해결의 문제, 그 답은 또다시 우리에게 갈증으로 반복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갈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자격지심도 있고 컴플렉스도 가득한 그런 시간.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우물가에 와서 일상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다 피하고. 그런 일상의 쳇바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이 팍팍한 삶의 고됨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아예 정말 그 아픈 마음, 상처들을 만지죠. 너 지금 보니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그의 정말 그 속에 그 정말 상처와 자격지심, 그 모든 컴플렉스를 만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지금 이 우물의 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죠. 소위 저희 말로는. 그러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만나기 꺼려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되죠. 이 물동이는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일상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동이가 이 여인의 거의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그걸 버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외칠 정도로 그 기쁨에 찬,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힘겹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매일 우물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물동이가 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물동이는 뭘까? 이 여인에게 정말 절실했던 이 물동이, 물을 채워야 하는 그 물동이처럼 오늘 나에게 물동이는 뭘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까? 아니면 우리 자녀의 성공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목표한 그 경제적인 안정일까? 어떤 게 저와 여러분들의 물동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그것만 가득 채워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만 좀 채워지고 어떻게 보면 만족 수준에 이르면 내 이 고단한 삶에서 내가 좀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착각이죠. 그 생각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채웠어요. 그래도 또 목마를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결핍에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 허무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쳇바퀴 돌듯이 피곤한 그 일상의 고됨은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원인은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가난했죠. 그리고 신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남편 문제,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근데 그 여인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 없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자 그 모든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정오의 뜨거운 태양도 두려움이 않고요. 필요 없고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별로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진짜 자유인이 된 거죠. 사실 이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실 거예요. 끝까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덕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채워서 정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내 평안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그 견고한 평안 위에 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병들고 아픈 것 때문에, 내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은 죽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조울증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내 평안을 조금 더 건들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돌을 던져. 근데 그게 내 평안을 하나도 안 건드려지는 그런 견고한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있어요. 내 영혼을 영혼에 살게 하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 포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정말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그 진짜 기쁨이잖아요. 연극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정말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내 주변의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정말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기쁨을 조금도 손상하지 못하는 진짜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틴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빛나는 인생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좀 포틴이가 되보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빛나는 인생, 빛나는 신앙인, 빛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